그냥 열지 말고, 책 열지 말고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몰라요?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여기 했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이 각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 생애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저희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정표가 됐는지 오늘 교재를 조금씩 드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이 말씀 할 때 이때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약 500명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별히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성령이 임할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했던 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당시 사람들이 500여 명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죠. 이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이요. 그러면 500명에서 120명을 빼면 몇 명이 남습니까? 380명.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380명도 마가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있지 않아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에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이게 순종이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 그런데 380명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 소화가 돼서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힌 이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소화가 돼서 내 속에 심어진 사람은 로고스로 내 마음속에 레마로 들어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레마로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간증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걸 요즘에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생각은 깊이 하고 결정은 빨리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가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이 오거든 목숨 걸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배심의 성도가 기다려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흥황이 되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담력을 얻고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15,00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떠나기를. 왜요? 그거는 교제가 풍성해요, 안 해요? 요즘에 이 소리 하면 조금 우리 청년들이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제에서도 청거를 보낼 때는 옛날에는 형제 저 강릉으로 가니? 이렇게 하면 갔어요. 요즘에는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천안으로 갈래? 천안 교회들을 둘러봐.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도 둘러보잖아. 어떤 교회가 어떤가. 그리고 마음에 청년들도 있고 좀 교제권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청년들이 없어서 거기는 못 가요. 거기는 저 재미가 없어서 못 가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도 많고 사랑도 많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야. 여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사람의 생각은 맞아 틀려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내려서 사도 위에는 흩어버리냐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도들이 짱짱이 있잖아요. 그러면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집사가 됐기는 됐지만 그래도 이름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빌립은 상담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다 차고 일어나버리니까. 그죠? 별로 유명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완전히 예루살렘을 흩어버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 사마리아로 가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마리아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둔 게 아니야. 에? 빌립아, 이리 와. 너 광야로 내려가야겠다. 광야로 내려가라니까 여러분 아니면 빌립이 올라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형제님이 제일 앞에 보이고 빨간색이라 잘 보여. 그러니까 타겟대가 돼서 자꾸 질문할 거야. 형제님이 빌립이라면 뭐라고 하겠어? 생각 안 해봤지? 앞으로는 생각하면서 읽어, 성경은. 아마 빌립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사마리아 와서 이제 빛이 이렇게 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를 어디로 가라고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이거는 순종 봐라 그렇게 안 할까? 나 같으면 나도 그랬어. 난 안 간다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그랬어. 어디로요? 광야로.
아, 생뚱맞게 무슨 광야야?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찬송 좋아하죠? 광야. 진짜 광야가 뭔 줄 알아요? 나 광야에서 잠자면서 죽는 줄 알아서 추워서 밤에는 우리 자매하고 둘이 자는데 아이고 막 이가 많은지 뭔가지 막 이불 하나 주는데 냄새는 붕붕 나고 나중에는 그것도 막 끌어서 담아 덮고 싶어. 얼마나 추운지 밤에. 광야가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그게 광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로 빌립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도 있고 막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식물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에? 광야는 뭐 식물 하나도 없는데 그리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냐고. 당장 노 땡큐? 그렇지? 나는 노 땡큐다. 근데 실제로 이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저는 이 빌립을 처음에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는데 광야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응? 사람도 없지. 그때 빌립이 걱정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보고 광야로 가라고 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빌립을 계시하실 때 꿈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뭘로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빌립을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 이 빌립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걸 잘못 내려왔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분별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뽀얀 먼지가 일어나더니 병거가 하나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뭐야? 요란히 보고 있으니까 병거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가 에티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호화찬란하겠어 안 하겠어요? 병거 앞에도 주렁주렁 달리고 아마 옷도 먹을 것도 많이 싣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병거 타고 갔어요? 걸어갔잖아. 그러면 얼마나 먼지는 뿌옇게 뒤집어 쓰고 정말 보기에 꼴물견같이 아주 그냥 흉측하게 지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 빌립이 이 병거 타고 내려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설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기린록교회 개척할 때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들을 데리고 일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공원에 가가지고 전도제를 부리고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개인 상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그 전주 베테랑 칼국수 집이 있는데 그가 싼데 많이 주거든요. 청년들은 싸고 많아야 배불러지. 그래서 그놈 사먹이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만난 구도자들로 강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만났는데 그 반응이 어땠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평을 하면은 강평하고 다른 성도가 있으면 형제에게 자, 형제는 이러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거 가지고 전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형제들이 지금 전국에 다 장로일하고 있어. 배우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배워야죠. 그들은 실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그 전도하고 그랬을 때 그나마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면요. 청년들은 고등학생 붙들고 전도해. 고등학생 데리고 나가면 중학생 붙들고 전도해. 중학생 데리고 오면 초등학생 붙들고 전도하고. 나보다 만만한 사람만 붙들고 해. 좀 이렇게
엘리트 같이 겉쓰고 뭐 신사복 입고 뭐 탁 안경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감히 접근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런 압박감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벽을 타고 오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다고 사도행전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가라. 어디로 가까이 나가래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이 수레로 지금 빌립이 가까이 나갑니다. 가까이 나가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5절부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 53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이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때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아 가까이 가! 가까이 가!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 용기를 얻었어. 아,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려고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담대하게,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 있죠? 실제로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병거를 막았습니다. 스톱! 서 임마! 처음에는 겁도 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으니까 용기를 힘입어. 서라 그래서 기다려서 멈추라고. 그런데 딱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읽는 것을 깨닫는요?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참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반발하지 않고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둘이 병거에 앉습니다. 병거에 앉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고 했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실제로 그 거리가요 6개월을 병거로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왜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국권을 맡은 내시라고 했죠? 국고. 이 국권을 맡은 내시였기 때문에 그런 국고에 뭐가 저장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옛날 열왕기상 10장에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그 조상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진리를 찾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이제 내려가면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고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왕이 전파하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국교가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진리는 많이 혼란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교가 기독교예요. 아마 그 조상 스바의 왕이 와서 전했죠. 그 다음에 누구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또 와서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조상 스바야 왕이 기록한 문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진리가 있다는데,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데 하고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 핍박을 내리니 사도 위에는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이 청년들이 알고 있는 거 저는 눈만 껌뻑껌뻑 있네. 내가 이걸 알아듣는지 보다는 알아들어야 내가 바로 하지. 반복 않고. 그죠? 알아보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소리 하기 싫으면. 실제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내시가 사도들은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 뒤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힘을 얻어요. 예? 여러분도 다 사용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당당한 사도들이 있는데도 내시가 거기 가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니까 다시 내려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영혼을 하나님은 그만둘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를 버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빌립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이 말이에요. 들을 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죄를 찾고 예루살렘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찾지 못하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내려서 그에게 전도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뇨,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겸손한 내시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걸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 빌립이 침례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까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물이 있었죠. 저기 물이 있으면 내가 저기서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물어보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없음 이런 성경에 보다 보면 그 한 구절씩 없음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내놓고 그 어느 다른 성경에 보면 하고 써 있죠. 그런 거 봤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빠진 게 있어요.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옮긴 것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없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마음에 저기 물이 있으면 내가 저기서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빌립이 네 마음에 확실히 그를 믿으면 가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가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확실히 믿노라. 그러면 내려가자. 그리고 둘이 내려가서 침례 받고 올라오죠.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이 누구야? 에디오피아 내시는 벽을 타고 에디오피아 가고 또 빌립은 스스로 이렇게 바람처럼 자기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가 구원받고 그는 국교까지 됐는데 이 빌립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김제를 안 가려고 할 때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하면서. 여기 빌립은 가기 싫었지만 순종했지 않느냐. 그 말에 꼼짝없어. 예.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다. 제가 김제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간다고 순종한다고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사람 엄마한테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김제 보고 가라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노 땡큐 당신은 혼자 가라고. 나는 안 간다고 하더라. 왜? 그 당시 김제 저쪽 시골 교회에 살던 지금 저 여기는 정종 형제, 미국에는 그 누구냐 정낙선 형제, 저 송파에 있던 안상호 형제 다 거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시골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남으로 서울로 경기도로 올라가 버렸어. 동수원으로. 다른 사람은 시골에서 다 도시로 가는데 당신은 어찌 대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내가려고 하냐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 자매는 안 된대요. 그랬더니 54일 동안 하나님 우리 자매를 다뤘습니다. 그 다룬 거 막 입이 이렇게 붓고 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54일 후에 자는데 저를 흔들어 깨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도 따르겠다고. 그리고 김제로 가겠습니다. 김제로 안 갔으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앞에서 찬양 부르는 이한이가 어떻게 태어나?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받아? 지금 아버지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있거든요. 이한이 아버지가. 초등학생인데 집에 가야 재미가 없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 학교 끝나면 집으로 와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저녁 늦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재미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애들 오면 배고프다고 라면 사다가 정말 지겹게 라면 사다 된대요. 라면 사다는데 이놈들이 먹으면 보통 몇 개 먹어요? 지금은 간식이 많아서 조금 분이 안 먹어. 옛날에 한 앞에 너댓 개씩 삶아 먹었어. 그래놓고 껍질을 보면 막 벗어놓고 가니까 야 이놈들아 얼마든지 먹어도 좋으니까 껍질은 제자리에다 버리고 가라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가 구원받고 그 이한이 큰아빠는 그때 구원받고 지금은 한 모임의 장로이라고 있잖아요. 다. 어쩌든 같아요. 그렇게 제가 김제로 주님이 순종하지 않고 갔으면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일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예만 있을 따름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아니오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김제도 개척하게 하고 수양에도 하고 나중에 그 하시더니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라. 다시 한번 따라서요.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더라. 땅끝. 야, 그때는 제가 땅끝이 어디야? 하고 땅끝을 찾았어요. 하고 땅끝을 찾고 찾다 보니까 해남에 지말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해남 쪽에 사는 분 없어요? 해남에 지말이 있는데 그 땅끝이 거기더라고요. 땅끝 마을이 있어요. 아, 저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때는 참 단순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고 싶으면 막 가잖아요. 그때는 해남 땅끝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갔어요. 참 그때 참 가만히 보면 대단해. 내가 나를 생각해서 청년 때 완행버스를 타고 땅끝 마을까지 갔어요. 갔더니 대한민국 최남단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 마을이라고 써요. 땅끝. 저기 이게 지석이 박혀 있어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딱 요 앞에 서서 여기가 땅끝이다. 이 손을 벌리고 땅끝이다 그랬어. 예? 왜?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그 밑에 땅끝 마을이 있어요. 조그만 집이 몇 채. 저기가 전도하면은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얼마나 참 단순했던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것에 내가 전도하러 와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눈을 들어서 딱 바다를 보니까 이 땅 끝에서 이 비석에서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더니 지금 뭐예요? 뭐예요?
그냥 바다 말고 뭐 있어요? 섬들이 떠 있잖아. 그래서 아니 여기가 땅 끝이고 땅 끝인데 저건 뭐야? 바다에 땅이 또 있네. 저건 뭐야? 하고 거기 서서 그때 곰곰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왔어요. 아니 땅 끝까지로 내전이 되는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땅들을 말하는가 보다. 저 땅. 이게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저 땅들을 말하는가. 그러면 주님이 저 땅들을 전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이때 섬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고 말씀하시면 순종이 따랐으니까요. 그래서 땅끝에서 펼쳐진 이 바다의 섬들인데 이 많은 땅들에 저것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땅끝까지 내증이 들어간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 섬전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섬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무인도까지 합치면 3천 몇 개. 유인도만 500여 개. 유인도 2명, 3명 사는 섬까지. 전에 504개 있었는데 4개 없어지고 한 500개 남았을 거예요. 500개 섬들이 남았는데 그 섬들 중에 이제까지 섬들도 한 40년간 다니면서 처음에는 2명, 3명이 갔는데 다니면서 섬들이 다닌 것이 약 300개 섬들을 다녔습니다. 300개 섬, 500개 섬. 몇 개 남았어요? 200개 남았죠. 그건 이제 내일 아니에요. 당신들 이야기요. 정말 깊이 받아요. 예? 받으세요. 그냥 저기 뭐냐 잠실교회요? 맞아? 어? 울산? 예. 그 교회에서만 우물우물 하지 말고 눈을 들어 딱 바다를 봐 멀리. 남자로 태어나서 눈을 탁 열어서 보란 말이에요 멀리. 응? 실제로 이렇게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때는 2명, 3명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막 짊어지고 그 당시에는 TV 이렇게 크는 거 저기 뭐냐 진공관 TV 있잖아요. 진공관 TV가 뭔지 알아요? 내가 옛날 지금 사람들한테 옛날 이야기하니까 꼭 그냥 저 고려시대 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때는 TV가 진공관 TV가 이렇게 커요. 진공관 이 전기로 막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진공관 TV가 있으면 그것을 돌리는 트랜스가 있어요. 트랜스가 있어야 돼. 그것은 TV보다 더 무거워. 이렇게 이것이 있어야 TV가 돌아가요. 그거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 날아간 조선국 형제가 그 저기 뭐냐 TV 아니고 저기 뭐냐 도란스 매는 선수 그 다음에 집 날아간 영광의 이왕기 형제님이 그거 TV 중에 하나 입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님이 쌀 부대 짊어지고 나는 입만 갖고 갔어요. 이원재 형님이 이 형제는 무조건 복음만 전해. 그러니까 입만 갖고 입만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일만.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섬전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지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약 300개 섬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200개는 제 생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시대로 숫자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거 손가락 메고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살짝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 200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도섬 진리교회 김진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저 진리교회라는 저곳에서 우리가 4번이나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용수 님도 참 여기서 보니까 살아있는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자, 그 지금은 이제 점점 이 섬전도가 커져가지고 의료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선교는 약 20년 이렇게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선교로 보나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였었는데 의료선교라니까 이 찾아오는 전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편한 전도로 바뀌었죠. 찾아오는 전도.
그래서 이 섬전도 지금은 의료 팀이 생겼는데, 저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저 주영과 형제 같다. 그죠? 주영과 형제 지금 저쪽에 삼척 속초에 있죠. 자, 이거 이제 각 우리 의료팀들이고, 여기 이 형님은 군인 군의관 출신인데 정형외과 형제님이죠. 저 영동교회 이름도 자꾸 까먹. 그 형제 아들이고, 이 정형외과. 근데 이 형제님은 그 군대 군의관으로 있으면서도 이 봉사를 계속 왔어요. 휴가 내가지고. 참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하여 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 송현 형제님은 진주에 이 통증크린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은 옛날에 우리가 위도 전도를 갔는, 섬을 전도를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통증크린 의사인데요, 보니까 의료 선교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꿈이 좀 있었는데 저는 반형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이 반간 줄 알았어요. 성이 반간 줄 알았더니 반쪽 형제래요. 자기 자매는 구원받은 자매고 자기는 아직 구원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반형제래요. 그런데 반형제인데 제가 그 의료를 이렇게 봉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엄동호 형님이 일주일 동안 형님은 이 사람만 맡고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엄동님이 일주일 잡아서 그냥 딜이 패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송현 형님이 엄동호 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하도 두드려 맞아서. 이게 맞았다는 말이 그냥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잘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구원받고도 엄동호 형님만 좋아하는 거야. 팀장이 나를 안 좋아하고. 자, 어찌하든 간에 이래서 이분은 그때 구원받고 초대 구도자로 와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는 한자매님. 한자매님은 지금 광교 남부, 여기 임채영제 자매죠. 임채영제 자매님은 원래 이 두 부부가 치과에 있었는데, 아니 부부가 아니라 여기 자매님은 치과에 있었는데, 이 양반들은 양가 시부모 시어머니를 다 모셨습니다. 맞아면 처갓집 시댁의 아버지 어머니를.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자매님은 어느 날 이제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친정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니까 자기가 치과 병원을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그만두기로 약속하고 그 대신 내가 이 봉사하는 것은 계속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치과 의료 선교하는 기본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 임채만 형님에게 여보, 당신도 참 섬전도 와봐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임채만 형님은 오늘날 왔어. 와라고 하더니 홍삼범 형제님하고 그 아산병원에요. 둘이 1년씩 바꾸기로 했어요. 1년은 홍상범, 1년은 임채만. 근데 한번 맛보더니 그 자리를 죽어도 안 내놓고 후배인 홍상범 형제를 너는 오지 마. 죽기 살기로 자기가 지금까지 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즐거워서 그냥 이제 의료 선교 하면은 내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에 내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전도를 좋아해요. 근데 의료 선교가 자기는 고생이 아니래요. 1년 12달 환자들하고 씨름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섬전도 가가지고 힐링이 된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풀린대요.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힐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안 내놓고 가고 지금 홍상범 형님한테 미안해 죽겠죠. 그 둘이 나오라니까 둘이 과거 한가하라 못 빠져나온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이 우리 임채만 형제님이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맞으면 뭐라고 그래? 나의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제 그 정년 퇴직을 하면은 저 큰일 났네. 이제 그란이도 홍삼범 보고 안 바꾸고 이제 계속 오게 생겼네. 했더니 2년 저 연장했더라고요. 2년 연장했는데 홍상범 형님은 어쨌든 임채영 형님이 올 수도를 해야 자기가 올 텐데 지금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성호 형제님.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지금 서울 북부에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성호 형제님이 위암치료의 서울대학교 권위자입니다. 그 위암 수술을 아주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이 섬전도를 와봐야 얼굴도 익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좀 아프면은 좀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 근데 한 번도 안 오니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내년부터는 부지런히 와서 봉사하시고 의사들 얼굴 많이 알려놓으시고 그러면 주변에 아프고 한 사람들 빨리 안내서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어요. 섬 사람들도 잘 해주는데 형제자매들이 부모들은 더 잘 안 해주겠어? 어쨌든 우리 모임에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엘리트인 이런 의사들이 우리 모임에 많습니다. 우리 모임에 의사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잘 모르죠? 그런 기억 관심 없죠? 약 50명이 넘습니다. 우리 모임의 의사들이요. 그 우리 모임의 부자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요. 그래서 잘 관계만 맺으면 여러분들도 좋은 데 직장 들어갈 수 있어. 왜 성도들이 저쪽 광교로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여기 광교 사람 손 들어봐. 응? 광교로 왜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인맥을 어떻게 해봐가지고 좋은데 직장 좀 들어갈까 가서 그리 몰려. 가다 보면 광교 김제로 오라고 할 테니까.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봉사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인맥도 사고 서로 도움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지용 형제죠. 이지용 형제는 치과 의사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약사였어요, 약사. 이게 원래 무슨 대학교 나왔더라? 예? 서울대? 누가 잘 알아요? 손 들어봐요. 예. 예, 서울대 내가지고 처음에 약사 하려고 그랬어. 근데 재미없다고 졸업하고 끝나버리고 또 치과 또 다시 해야 사람이요. 이 사람들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수제예요, 수제. 그래서 우리 지금 분당에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나보고 오면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더 힘들어서 한 번도 못 갔어. 어쨌든 간에 이 형제님들이 이 재용 형제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의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서운을 했대요. 어떤 서운을? 선교사들이나 전임 일꾼들은 내가 어떤 일에서 무료로 한다 하고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헌신과 봉사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드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이 보니까 기술도 없는데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림을 그리니까 섬전도 와서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 대학교에서. 어때요? 그 배운 기술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도나 저쪽에 신의도나 하이도나 이런 데는 저희 의료팀에 가서 그림 그리는 곳이 거기에 아예 구경의 명품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 다 구경하고 그 섬 칭찬하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료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공성호 형제님 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요, 이번에 유도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공성호 형님에게 위암수술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내가 교수님을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내 수술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는데
이 이도에서 또 만났다고 그냥 얼마나 둘이 붙들고 울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은 참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만날 일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인연들을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섬에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 뒤에 그 추진위원들도, 요 할아버지들도 다 요 봉사요원이에요. 그 다 헌신들 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이제 그 진리교회, 교박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할머니들 표정 보세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지루하게 듣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얼굴 표정 보면 알죠? 내가 이제 깨달았다. 정말 기분 좋다. 마음 편하다. 이제 죽어도 하늘 갔다. 전부 다 그런 고백들 얼굴 보면 써 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일에 우리 삶을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도전들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나머지 인생,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주와 복음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섬에서 의료 선교팀이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하 보이는 식구가 80명, 어떤 때는 90명, 100명까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지금은 그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다. 이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은 거이라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살아줄 것은 여기에 베드로서 밑에 3장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만근 형제님도 어느 날 제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병원에서 의사들이 저보고 이제 못 산대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조용히 그 산속에, 저기 강원도 산속에 거기에 펜션을 얻어줘서 거기서 조용히 휴양하려고 지금 떠나려고 한대요. 짐을 싸서. 그러니까 휴양하다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려고 한다고. 근데 휴양지로 지금 떠나려다가 형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못 산대요, 의사들이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두면은 조금 답답하죠. 그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만근 형제가 이천으로 가서 이천에 40-50명 되던 식구들이 지금은 150명이 넘어가고 또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형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거냐. 그런데 이제 의사가 못 산다고
산소로 숨어들을래?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형제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거든, 차라리 누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형제가 팍팍 놀라더니, 형제님 그만, 형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들립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산소로 들어가려다 말고 바로 짐 푸고 그때 후로 1년 반을 살다가 주님날에 갔습니다. 그 뒤에 1년 반을 더 살고.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마지막 집회를 김제에 와서 했는데, 그 김제에 와서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1년 반 동안 일평생의 말씀을 전한 것보다 더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들도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참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주님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마무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응?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건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건가는 더 귀중합니다. 정말 더 귀중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떠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침상머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주님의 품에 입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마쳤다고. 침상머리 그 끈을 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두니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 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엊그저께 이팔 청춘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보다 더 팽팽하게 살았어요. 정말 세상에 무서운 거 없이 살았어요. 근데 눈을 내가 3번 깜빡깜빡 했는데 이 늙은이가 됐더라고요. 이 늙은이가 내가 몇 살이나 보여요? 우리 전형제, 나 몇 살 보여? 한번 맞춰봐. 응. 예순? 야, 너무 작게 잡았다. 그 말은 거짓말 같다. 또 저 입이 방정이야. 올해 제 나이가 78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주와 복음을 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게 꿈입니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젊은 형제 자녀님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겁니다. 이왕의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이름을 남기고 떠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